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새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더욱 누리시기 바라고 그 축복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인데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죠.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여유 있게 기도하고 그래야 예배가 잘 되겠죠. 2023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다. 매주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고 잘 적용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느 날 상상 못할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슨 큰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응답도 있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응답은요, 매주 예배에 집중하고 성공하면 다 되어지게 돼 있다. 지금 특송 시간을 좀 뺐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에 귀한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에 성공하고 삶에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헌신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요.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항상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현장을 보니까 탄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나? 그건 문제가 아니랍니다. 문제는 일꾼이 적어서 추수를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세워지면 추수는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제일 우선 할 일이 무엇이에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도 아예 딱 줬어요. 왜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수많은 교인이 있는데 일꾼이 없어요. 수많은 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복음 제대로 전하는 일꾼이 없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라. 교회 와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전부 자기 중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꾼이 적다. 그래서 이 땅이 불행해진대.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훈련에도 참여하고 양육에도 참여하고 그래야 돼요. 하루아침에 일꾼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제일 잘해야 될 거는 일꾼을 세우는 거다. 여러분 뒤에 여러분이 일꾼이 되고 여러분 뒤에 일꾼을 남기고 가야죠. 천국에 여러분 혼자만 들어가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뒤에 많은 일꾼을 남겨서 가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더해 주신다. 나머지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내가 코로나 걸릴 줄 알았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하나님 주관하시고 세계 모든 만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일꾼이구나, 저 사람은 들었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 사람 가는 길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 달라고 안 해도 주실 수밖에 없죠. 다른 데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으로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 여러분이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가 나온다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꾼이 아닌가 보다. 사람이 생각이 너무 허황되면 안 돼요. 응답 못 받아요.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를 잘 붙드시고 그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여러분 그거 붙들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3년 동안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뭐 치료하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거는 다 지나가는 얘기요. 사람들은 무슨 기적, 뭐 대단하게 뭐 응답받은 거 그런 걸 크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3년 동안을 정말 제자를 세우는 것.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이 제자 세우는 일에 예수님 모든 걸 들이셨다. 그래서 나온 게 12사도고 평신도 70인 제자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목회 3년 결산 120명. 근데 그 120명이 그냥 120명이 아니고 제자 120명.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120명. 나중에 여러분 저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 시킨 주역들은 120명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무리. 여러분 인생이 23년도 새해부터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도 생각이 하나님하고 맞아야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아멘.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성령께서 이 120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다. 2023년도 정말 여러분이 다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꾼이 될 만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일단 복음을 알아들으니까, 복음에 감동이 되니까. 제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 듣던 얘기구나,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다 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걸 정말 인생의 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부강교회에서 우리 신천 장로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강사로 맡아서 했는데 그 강의 1시간 이렇게 딱 제가 이 설교학. 그래서 뭔 설교를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똑바르게 가르치고 전도하면 된다. 그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간증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도 하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자녀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잘 안 되고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상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제가 전한 설교학의 메시지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답으로 와닿은 것이죠. 자기 자녀가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막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복음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고 아멘이 되어지는 사람은 일단 제자 자격이 된 사람이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와 닿지 않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예배당에 와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이렇게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요, 진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은요, 똑같은 그리스도 맨날 들어도 그게 밥이 되고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밥 맨날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밥 드시고 나오면서 아이고 맨날 이렇게 밥 먹어야 돼? 그러고 나온 사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현미도 넣고 찹쌀도 넣고 콩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압력밥솥 같은 데 이렇게 밥을 하면요,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밥 냄새가 맛이 없는 사람은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요. 예?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요.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자, 여러분 일꾼은 세 가지가 된 사람, 세 가지가 아주 오직으로 된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세상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결론이 난 사람.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종교재판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요게 된 사람. 그전에는 오직 내가 드러나야 되고 오직 내게 유익이 와야 되고 오직 나 중심대로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래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내가 틀린 사람이구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정말 이렇게 막 정의운동, 사회 정의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그럴 때는 내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자칭 의인이었어요. 나만큼 하면 되지. 제가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 감옥살이까지 하고 왔다니까요. 대학생 때. 저기 서대문 형무소 우리 독립군들 갖다 가두는 거기 제가 6개월 살고 나왔어요. 진짜 거기는요, 화장실도 변변찮아요. 신년 초에 그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누가 가서 이렇게 화장실 한번 본 냄새가 다 풍겨버려. 같이 다 맡고 그래야 돼. 방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 갔다 나와 별 하나 달았잖아요. 별 하나 달고 나오니까 학생들이, 우리 후배들이 볼 때 완전 별 뜬 거요. 그래서 상곡교회 우리 지금 담임으로 있는 조 목사님이 나를 초청해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나를 소개하기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선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날 보고 무서워한다는 게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왜 무서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별 달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인이요 내가. 자칭 의인 아니요? 나만큼 하라 이거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엉뚱한 일을 했구나. 물론 민주화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거는 그 정의운동은 상식이고, 진짜 우리 교회에 내게 부탁한 거는
저 흑암의 권세 아래 완전히 묶여 있고 죄 저주 아래 묶여서 병 들어가 죽어가는 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라. 그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나 그거 하나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영적 문제 사람 우리 교회 와도 못 살리고 뭐 무당 옛날에 왔으면 못 살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는 무당도 살리고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영적으로 눌린 사람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가 스스로 의인인 줄 생각하고 뭐가 잘난 줄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죄인이라. 내가 틀렸구나. 저는 그때 내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오직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기준이구나.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붙들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나는 목회 중간에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 옛날 저 부평 서지방에서 같이 목회하던 젊은 우리 후배가 아주 그냥 감초처럼 말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꼭 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꼭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 형님은 저 빨갱이였다가 지금 전도자로 바뀌었어. 그러는 거예요. 나 빨갱이는 아닌데 원래가. 그때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빨갱이가 아니요. 정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부분도 아니었구나. 그것도 의가 아니고 진짜 우리 인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셨구나.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뭔가 내가 좀 된 것 같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건 착각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답니다. 여러분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죄인인데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만약 내 의인인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그럼 꼴불견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래야지.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1장 20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 그 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다른 거가 필요 없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누가 내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죠. 내주하시죠. 성령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 안에서 권세도 주어졌죠. 사탄 세력 꺾고 이기는 권세 주어졌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 주어졌죠. 천군 천사들이 그 사람을 와서 돕죠. 그리고 그 사람은 땅의 소속이 아니라 천국의 소속이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다른 거에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실망하거나 다른 거에 의해서 피해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 누리기 바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한 사람이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된 사람은 두 번째가 나오죠. 내가 할 일이 뭔가? 이 땅에서 숨쉬고 할 일이 뭔가? 그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 이 지구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대요.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지 이 땅에 사탄이 실질적으로 왕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돈이 많든 적든 뭐 성공했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져 있지만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져 있다.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재벌이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다. 소속이 그쪽이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뭐죠? 내가 여기서 사람을 건져내는 거, 이거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숨쉬고 할 일은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것.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양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 왜 병드냐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면은 괜찮은데 가끔 이 사람 속에 사탄이 뭔 생각을 집어넣거나 뭔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요. 그럼 어느 날 거기에 싹 걸려들면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다 병이요. 그리고 무슨 스토킹 이것도 다 병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한 사람에게 딱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스토킹이지.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아니요. 사탄이 싹 그 사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내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환경이 어떤 조건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릴 데가 없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 그런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와도 이 사람 흔들리질 않아요. 욥은요 재산 다 뺏어가고 사탄이 와가지고 자녀들 다 죽이고 그냥 진짜 자기 몸에 병이 왔잖아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마땅하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고 그러죠. 욥이 그래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꼭 필요한 건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들을 건져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그게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걸 아는 사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요. 우리의 참 소망은 천국. 근데 여러분은 아마 천국 그러면은 아마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 모레 죽을 수 있는 사람, 언제 죽음이 내게 닥칠지 모르는 저 중환자실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사람, 사형 선고받은 그 사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됐으니 이 땅을 떠나는 즉시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요, 복음. 그 사람에게 돈을 몇억 원을, 100억 원을 갖다 준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오직 성령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려면 이 땅에 이걸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흑암 세력이 자꾸 가로막아요. 이거를 꺾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게 하려면 성령께서 먼저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120명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질 않았어요. 너희 방법으로 너희 힘으로 해봐라 그러질 않고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버리면 너희들 앞에 세계복음화하는 문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기도요. 여러분은 2023년도 정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서도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 기도할 때.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 운동해야 돼요. 아멘. 예배 때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도 주일날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죠. 수요일 날도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어디 뛰두르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거 부담돼서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때 또 모임 때 소그룹으로 모여서 정말 꾸준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을 성령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요. 오직 성령.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 120명이 그렇게 박해, 핍박, 어마어마한 때 어떻게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 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 여집사를 데리고 무속인 집에 목사님 전도하는 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그 무속인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차 마시면서 어떻게 다 무속인이 언제 됐나요? 교회는 다녀봤나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옆에서 같이 전도하러 온 거 아니요? 옆에서 여집사가 졸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상식이 이해가 안 되죠.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귀신에게 눌린 자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덮여 있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산소리에서 되는 게 아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돌아오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자녀를 누르고 있는 세력이 떠나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하고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할 일 오직 성령이 방법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난 사람이 일꾼이요. 일꾼은 이유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말고는 다른 거 이유가 없는 사람.
이유가 많은 사람 일꾼이 아니요. 그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다 죽잖아요. 일꾼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무 소리 없습니다. 뭐 무릎은 무릎다, 뭐 밥 없다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왜냐?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약속했으니 다 인도하실 거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본론 결론이 가나안이요. 광야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가나안을 들어가 정복하고 그 영혼 다 살려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일꾼의 모델이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뽑아보면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갈렙이 일꾼이에요. 갈렙. 저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 갈렙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뭐든지 여러분 하나하나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아낙 산지를 아무도 못 올라갈 때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서 아낙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구한 사람. 그래서 그 갈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전투 아낙 전투가 벌어져서 아낙 산지를 차지하고 전쟁이 끝났더라 그래서. 아멘. 이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때도 기억을 하고 85세 때에 아낙 산지를 차지했다. 이 갈렙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이에요. 앞에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는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갈렙과 같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는 가장 훌륭한 일꾼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죠. 이 사람들은 뭐죠?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굴라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를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굴라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모든 아시아 교회들이 전부 감사했다 그래요. 그 집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다. 로마서 16장 4절.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집이 바로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참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꾼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굴라의 산업을 축복해서 로마 군대의 모든 천막을 아굴라 집에서 맡아서 했다고 그래요. 복 달라고 안 해도 이렇게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일꾼이 적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일이 일꾼 세우는 거예요. 유치, 초등, 중고, 대청 우리 후대들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 후대들을 일꾼으로 세우는데 거기다 여러분을 헌신하시란 말이에요. 가장 값진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는요 일꾼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3,000명의 제자를 붙여주셨듯이 여러분 올해 스스로 일꾼 되시고 많은 일꾼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전도의 큰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해 첫 주에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일꾼이 부족하다 주님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 자신이
일꾼이 되며 또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들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흑암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